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신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별 설교에 예수님께서 7대 선언 중 6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7째 나는 포도나무요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고별 기도. 그러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진지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17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고자 드리는 헌신의 기도,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그 성도들, 또 앞으로 세워질 미래 세대에 다가올 세대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단 한 군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다라는 그 정도의 짧은 내용만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뭡니까?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로 19절은 제자들 초대교회 복음을 들었던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고 20절로 26절은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입니다. 그렇죠? 6절.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6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멘.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일컬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활동하던, 성경을 기록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지금 부탁하는 그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기도고, 이 땅의 교회를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가치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제자들과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주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도 없고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실패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윤성재 지사님은 본인 스스로 얼마 정도면은 값을, 그 정도면 제 값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한다면 얼마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100원이요? 저는 100억인 줄 알았더니 100원. 그래, 100원이요. 우리 최봉호 집사님은 나는 목사님 이 정도 값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100원도 나왔는데 자신 있게 해보세요. 100억? 네, 좋아요. 누구나 자신에 대한 가치성이 있습니다. 뭐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요, 윤성재 집사님처럼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저 얼마 못 할 거예요. 저 뭐 기껏 해봐야 100만 원 정도 할까요? 아유,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 10만 원? 아예 아니에요. 5만 원? 만 원.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5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었어요. 네,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풀렸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손 들으세요. 네, 들죠? 네, 자, 이제 제가 이거 받겠습니다. 힘도 받겠습니다. 갖고 싶은 분 여전히 손 들잖아요. 왜 그렇죠? 왜 갖고 싶죠?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겨져 있잖아요. 구겨져도 5만 원. 두들겨 맞아도 5만 원. 빵꾸가 나도 5만 원. 찢겨져도 5만 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대속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값주고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왜?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구겨졌어요. 언제부턴가 평평했던 인생이 막 구겨졌어요. 그럼 막 두들겨 맞았어요. 인생이 막 맞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바람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비바람에 노출돼 있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쓸쓸했고 날 누가 써줄까? 누가 알아줄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100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존경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100억 그 이상이에요.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예요. 의미.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쓰는 의미에 따라 그 인생은, 그 돈의 영광은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400억을 고대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탁한 노 부부가 신문에 나왔어요. 400억. 4억만 저를 주지. 평생 쉬지 않고 이 노부부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모은 돈이에요. 놀러도 안 가고 뭐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평생 모아서 그 400억을 어떻게 할까? 이제 90세가 넘으신 이 노부부가. 그러면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노부부가 그 400억 전 재산을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할 땐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 배운 한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뭐예요? 나무를 해와야 되고 반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학교 못 가온 그 못 배운 서름에 평생을 안고 있다가 평생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 근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다 장성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상속자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아들들이, 딸들이 400억을 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 그냥 40억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걸 다 한다고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이 피땀 흘린 평생 모으신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다고요? 난 반대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찬성해 줬대요. 오히려 자제분들이 우리들은 다 출가해서 이제 다 자리 잡고 사니까 부모님 뜻대로 하세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세요? 가치를 알아야 교회에 나온 의미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린 자꾸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의미를 생각해요.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무슨 뜻이 있지? 무슨 뜻이 있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뭐예요? 가치를 먼저 집권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미를 먼저 부여한 거예요. 내 눈이 밝아서 사람처럼 될 거야. 가치는 뭐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훼손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 이걸 지켜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 더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내가 일터를 감당해야 될까? 내가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될까?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는 뭐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도의 자리, 내 순종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부 다 5만 원권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소중할까요? 돈도 없는데 자꾸 나오네. 1,000원짜리가 소중해집니다. 이게 없어진 순간, 이게 많아지고 이게 없어진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이 별거 아니었던 게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500원짜리 옛날 거 몇 년도 건 지금 한 500만 원에 팔려요. 희소성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희소성인 거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든 거예요. 신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더 교회를 다닐까 말. 이거는 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내가 이제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몸값은 뭐예요? 가치가 증명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뭐예요? 몸값을 올릴 때 가치를 증명해야 증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성과를 많이 올린 분들 사장님이 그냥 둡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성과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 이 사람 이거 오늘 뭐 잘했다고 내가 이번에 한 1억 주면 내일 사표 내는 거 아니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사람 성과 올려주면 다음부터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면 이거 회사가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자꾸, 아니면 이 사람보다 딴 사람이면 더 많은 효과를 냈을 텐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 맨날 최모이사한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할까? 맨날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그거 못 살아요. 그렇죠? 신랑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미워도 고워도 밥 한 끼 해주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목적, 보여주신 목적 바로 그겁니다. 나에 대한 존재가 뭔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의 가치가 완성되는 걸 아신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왜 나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왜 내가 또 이걸 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남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분복회 따라갔을 때 그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집사님은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치성이 있으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 사회 보면 그 자녀 별로 의미 없어요. 저희 딸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제가 성형외과 한번 갔더니 세상에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 딸하고. 근데 엄마가 다 고쳐줄 거래. 그냥 걱정 말래. 그냥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보면 고치나 마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멘. 가치가 있으니까 내 눈에 이쁜 거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가치가 있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에 뭐예요? 가치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도, 또 아내로서 내조를 하고 잘 살피는 것도 다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가치를 놓으면 내가 이걸 왜 하지?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돌아온 탕제 비유가 그거예요. 아들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사하는 게 낫겠다. 의미를 부여했지만 아버지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를 두르고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자신이 없죠? 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베리 쓴 웰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것에 어디서 오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거저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 이끄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워드 클라인벨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인정도 못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도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학대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남편 학대하는 것 같이 잔소리해도요 실제적으로 나를 내 스스로 학대하는 거는요 나예요. 여러분 어차피 꺼냈으니까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돈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전혀 얼굴을 볼 수. 여러분 또 한번 지폐 꺼내 보세요. 빨리 다. 헌금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 꺼내 보세요. 지갑에서 하나씩. 이거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죠? 네. 이게 보면은 이게 눈이 있어요. 눈 양쪽 눈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눈 쪽을 딱 접으세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누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위에 보면은 씩 웃고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해보세요. 했어요? 어려워요? 눈을 접고 가운데 코를 넣어서 펼치세요. 살짝. 그 다음에 위에 내가 내 시야를 위에서 밑을 보면은 이 신사임당님이 지금 눈꼬리가 쳐져서 울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올라 보면은 눈꼬리가 올라고 입꼬리가 하고 아이고 여우 같네. 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땅으로 고정시키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듯이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 난 존귀한 자다. 내 하나님의 자녀죠. 난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것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와 복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와 그 성도들은 다 소중한 거죠.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총을 쏠 수 있던 건 뭐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재판장에서 기꺼이 사형을 뭐예요? 받는 것도 뭐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일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양보하고 맨날 그런 삶을 사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괴로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뭐예요? 보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꽃이 그려있는 백자가 있어요. 백자, 호리병 긴 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미국 경매가에서 굉장히 고가에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팔릴 건데, 이 기름병이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가평인지 청평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의 할머니가 봄에 냉이를 뜯으러 올라가면 이 밭에 그릇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흙더미 속에.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개밥 그릇 주고. 근데 하나 예쁜, 오늘 어느 날은 그냥 호리병 같은, 술병 같은 긴 주둥이가 있는 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참기름을, 들기름을 담기 시작한 거야. 들기름을. 그 들기름을 담아갖고 병들 가면이 있으니까 그 시골 어르신이 그걸 짜갖고 그 가을에 거기 담아갖고 1원씩 10원씩 팔았던 거예요. 그 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게 국보예요. 국보, 백자. 엄청난. 할머니는 가치를 몰라요. 의미만 알지. 기름 담으면 되지 뭐, 용도지 뭐.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치 있는 사람을 알아요. 홀딱 사버린 거예요.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최고가의 규모가 되고, 그 미국 사업사가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그 10원짜리가 얼마, 수십억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키는 것이 참 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유대교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산다 그래요. 보존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고 산다. 저는 목사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얼만큼 잘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청년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한국 사회의 13%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하면 3%가 안 됩니다. 제가 20여 년 전 태국 선교할 때 태국의 복음화율이 3%였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급격한 저출산. 오히려 외국에서 걱정을 합니다. 해외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다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건 15년, 20년 동안 이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를 낳는데 뭐 도움받은 거 좀 있어요?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의미 있는 데 자꾸 써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순간 사교화되는 집단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변질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그게 힘든 거예요. 가치는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좀 고독하고 외로워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도전 앞에 섰어요. 나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하루도 못 간다니까요. 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건강이 안 좋고 내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내 모든 여건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가 포기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합니다.